면역력을 다 아시죠?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원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감기나 어떤 독감,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해도 그것들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면역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이 정말 온갖 영적인 세균과 바이러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도 세상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믿는 자들을 요동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이렇게 죄악과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타락한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곳곳에 유혹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각종 매체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권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그저 집단 최면에 걸린 그런 사람들 정도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의 이 영적인 병균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진 상태, 이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 이게 좀 입에 잘 붙지도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문장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리도록 해서 번역을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또 그 말이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도 안 돼. 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사실 에베소서에서의 이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바로 창조의 원래의 의도대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만물이 완전해지는 상태를 말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충만해진다라고 종종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도에 정확히 연합하는 완벽한 그 자체이시잖아요. 원래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아닌 다 자라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밟고 이제 완전하게 다 성장하신 예수님의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 상태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고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충만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가득함,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과정을 알려줍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자, 다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입니다. 복수라면
온전한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영어로도 어라고 나옵니다. 어가 앞에 붙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주어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주어는 우리라는 복수입니다. 우리가 복수인데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단수가 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교회가 한 몸으로 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온전한 한 사람, 한 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한 사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정말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과정을 지나야 하고 또 지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한 사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한 믿음과 한 알을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한 믿음과 한 알을 공급받는 사람이라고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같은 본문이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세 절은 모두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예. 그럼 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의 요약을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잘 구분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가부터 삼으셨으니가 11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시되 이 직분자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다시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예, 정신을 차리시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봐야죠. 성경책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자, 11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다 뭐랑 관계 있습니까? 네,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우시되 바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이 13절이 뭐로 시작이 되냐면요, 이게 사실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원래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3절이 뭐로 시작되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until, 그러니까 뭐뭐 할 때까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언제까지냐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라는 겁니다. 어렵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할 그때까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로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는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도록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온 교회가 하나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교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 사역자들의 중요성이에요.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서 교회로 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의 지식을 갖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진실하고 정성이 담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함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들은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괴로워요. 오늘 성경 이거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투덜투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이거 뭐야? 막 그러면서 옆 사람들을 좀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면 성경 딱 열면은 말씀이 그냥 뚝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목사의 성경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 준비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고 세세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적용점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목사들 별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스트레스를 앉아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요, 정말 성경을 자꾸 보고 연구하는 각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성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디 우리 부목사들도 좀 실력이 잘 쌓여서 충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들 말고도 또 다른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사들 그리고 셀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각자의 이 맡은 반에서 그리고 담당한 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각 맡은 반에서 그리고 담당하는 셀에서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더하셔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한 믿음, 한 지식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교사들 그리고 셀 목자들의 말을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통일되는 길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필요도 점점 줄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 셀 목자들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시대가 이러할수록 이들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사명은 점점점 중요해지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니까요. 말씀 사역자들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사역자들의 모든 가르침들 존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믿음으로 통일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경은 온전한 한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자, 참된 것을 이 15절 16절을 같이 보면 15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에서 이 참된 것을 한다, 이것은 사실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진실을 행하되 특별히 진리를 말하는 것, 그 말하는 행위가 이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거나 또한 말씀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교훈하거나 그리고 진리로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무엇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죠.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꼭 사랑을 정의해야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처럼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정도로 그 상대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둘이 함께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좀 부딪힙니까? 진실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진실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자니 이 사람이 진리가 울고 또 사랑을 진실을 생각하자니 또 사랑이 우는 그런 긴장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권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를 모두 갖추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리를 말하고요, 또 진리를 증거하되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범사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은혜로 받은 직분에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서 맡은 일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몸 안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들의
소비자화입니다. 신자들의 소비자화라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비자적인 자세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좀 더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제공하고 또 좋은 주차시설, 또 좋은 안락한 공간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내서 어떻게 헌신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요구만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감동을 주고 좀 눈물을 쏙 빼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졸린가요?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찬양은 왜 이런가요? 왜 맨날 구질구질한 찬송가만 합니까? 신나는 찬송을 해야죠. 우리가 분위기를 막 밝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예요. 경박스럽게 우리는 좀 찬송가로 장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의 시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교회의 시설을 위해서 우리 이것들 해결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교회에 정말 발전적인 의견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기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런 요구와 함께 반드시 그런 헌신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제 설교가 이상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찬양이 좀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찬양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시설이 이상합니다. 이 교회의 시설 이상한 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교회 성도들에게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헌신 말이에요. 온전한 헌신자들은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기들의 요구와 불평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은혜를 사모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저 은혜의 소비자의 자세일 뿐입니다. 소비자의 자세일 뿐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무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우리는요, 교회의 몸이 되어서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해운대 제일교회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자리를 앉아서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운대 제일교회에 오면 나는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일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받은 은혜대로 일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과 진리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과 진리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는 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면역력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봐주세요. 서로를.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들의 한 지체이고 한 몸이며 서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줄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고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면역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